능동적 안식, 능동적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사자성어 가운데 수주대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말의 뜻은 어느 날 농부가 일을 하다 보니까 웬 토끼 한 마리가 뛰어오다가 나무 기둥에 부딪혀서 죽은 겁니다. 이 사람이 횡재를 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토끼가 저절로 와가지고 나무에 헤딩을 해가지고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나무 옆에 앉아가지고 토끼가 와서 부딪히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부리는 어리석은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또 영광스러운 것들은 절대 거저 주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쉽게 버는 것,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무엇을 흘리라 했는가 하면 땀을 흘려라.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효율적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지혜이지만 노력과 수고 없이 대가 없이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평안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분명한데 마치 토끼가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네 옆에 똑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이 안식과 평안을 위해서도 우리는 능동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저 화면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저 농부 앉아있는 사람이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TV와 컴퓨터 모니터 앞에 저렇게 앉아가지고 리모컨 들고 앉아가지고 우린 영적 평안과 안식을 누리길 원하지만 여전히 저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수주대토의 어리석은 자가 우리 자신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안식과 평안은 찾는 자들에게, 두드리는 자들에게 열리는 겁니다. 보물찾기를 해도 이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고 있을 만한 데 가야지 보이는 겁니다. 나무 밑을 보든지 돌 밑을 보든지 있을 만한 자리에 가서 찾아야지 보이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영적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는 어떤 자리로 나가야 되겠는가? 이 평안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길래 우리는 그곳으로 나갈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영적 평안과 안식은 믿음과 순종이 있는 자리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식을 얻으시려면 열애 없이 믿음의 자리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지만이 안식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 더 힘들어. 일주일 내내 힘들었는데 이 교회 가면 안식하는 게 아니고 더 힘들어. 우리 무엇인가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일하다 말고 쉬는 것, 그게 안식이 아니고 또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안식은 이 믿음과 순종 있는 자리에서부터 얻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초대교회 때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던 그 시절에 신학적 불분명성이 있던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지금 환난과 핍박이 많다고 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 저 안식에 들어가게 힘써라. 우리에게는 들어가야 될 남은 안식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안식이 바로 믿음과 순종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식을 얻으려면 주께 맡기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주께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주께 다 맡기는 이 믿음에서부터 안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광야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은 그들이 무슨 40년 동안 중노동했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일은 아침에 나가가지고 만나는 거뒀습니다. 먹을 거 해결되었고, 입을 거는 뭐 그날 입고 나간 거 있으니까 입을 것도 해결되었고, 잘 곳은 어차피 텐트 치고 살았으니까 뭐 더 큰 평수에 뭐 집을 얻을 것도 아니었고,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뭐 야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튼 큰 중노동 때문에 안식하지 못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안식하지 못한 이유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성경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3장 19절에서 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 당시 여호수아 때에 들어간 걸 말하는 것이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들이 이루어가야 될 그 구원, 또 오늘날은 우리에게 남은 그 구원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불안했겠죠. 40년간 생활하면서 과연 이 광야 생활 끝날 날이 언제일까?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염려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고, 근심도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마치 광야 시대와 같고 사사 시대와도 같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살면 안식 못 얻는다는 겁니다. 온전히 주께 맡기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의 보호자시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약속을 왜 믿지 못하는가? 저희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가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경제적 위기 때문에 힘들다, 다 힘들죠.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가득하면 우리 안에는 평안과 안식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약속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염려하는 거, 불안하는 거 이거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라. 근데 너희가 평안하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못하는 것이고, 염려하는 것이고, 입을 옷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쌓아놓은 양식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고 너희가 안식하고 얻지 못한 정말 중요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돈이 없는 자들아 하지 않으셨고, 이 의복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배움이 없는 자들아 라고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공중에 나는 저 새를 봐라. 우리 눈에도 충분히 보이는 것들입니다. 들의 꽃을 봐라. 들이 아닌 옆에 있는 이것만 봐도 분명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현실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많고 근심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우리 한 가지 더 가셔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희석해버릴 수 있는, 자정시킬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맡기는 믿음에서 안식이 오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없어도 맡길 대상만 있으면 안심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보고 니네 인생 니네가 다 설계하며 살아라 이랬다면 정말 큰일 났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안 주고 하나님 손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만 잡아라. 그것만 잡고 주께 구하면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실 하나님이신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손 뿌리치고 우리 갈 길 찾으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그게 실기한 겁니다. 성도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는 믿음 그러면 왠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맡기는 거. 우리의 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게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까 나무 옆에 앉아있던 그 사람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거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부지런함으로 일하면서 나가는 거죠, 당연히. 겸손한 마음으로 높은 거 바라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거, 광야 백성들이 만나를 어떻게 먹었습니까? 땅에 떨어진 거 주워다 먹은 겁니다. 어떻게 주워 먹는가? 난 못 먹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 욕심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렇지, 하나님께 주시는 거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면 이 도중에 멈추고 마는 것이고, 믿음이 충만하거나 혹은 중간중간 또 공급해주면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 앞에서 안식을 얻는 길이 되는 겁니다. 주께 온전히 맡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순종의 자리라 그랬는데, 주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에서부터 안식이 발생을 하고, 또 주께 온전히 배우는 순종에서부터 우리는 또 안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백성들이 안식을 얻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밤낮 들었고 저자직강 아닙니까?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시지만 모세가 직접 전해 주었으니 아마 잘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치 않았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3장 18절에서 히브리서 3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 겁니다. 너희도 순종치 않으면 안식 얻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 지키고 버리고 이러면 좀 쉴 것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평상시 하던 거 안 하고 하니까 평일 교회도 안 나가? 좋아. 봉사도 안 해? 좋아. 예전 하던 토요일 전도도 안 해? 좋아. 하던 걸 안 하면 그걸 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적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고 온전한 순종함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 배워야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꼭 좋아서만이 아니고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 감당하신 겁니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네 나한테 와서 좀 배워라. 그래야지 쉼을 얻는다. 그 말씀하시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도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던 짐을 내려놔서 쉼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고 있던 것 안 하면 쉰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도리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도리어 매라는 겁니다. 하나 더 매라. 지금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 더 매라. 나의 멍에를 매라. 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하신 거 아닙니까? 결국 내 몫의 태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나가는 것이 나의 멍에를 메고 죽게 배우는 겁니다. 그리하면 무엇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평안과 안식은 그렇게 얻는 겁니다. 마음이 편하고 좋아서가 아니고 모든 게 만사형통 되어서가 아니라 주의 십자가 지고 가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부담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심정을 가지고 능히 지고 나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영적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쉽게 가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죽게 배우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숱한 말 들었습니다. 저 귀신의 왕이라, 저 아주 못한 사람이다. 그런 말 들으면서까지, 죄인의 친구라, 그런 말 들으면서까지 인내하시고 그 몫에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영적 안식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 앞에서 우리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 벗어버린 데 있지 않고 지고 가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시고 또 우리가 들어서 안 모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들 되어서, 순종치 않은 자들이 들어가지 못했으므로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에게 남은 안식이 있다 그래. 남은 안식이 있다. 그 남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믿음이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순종의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믿음 안에서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영적 평안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얻어지는가? 둘째는 하나님 앞에 멈추는 자리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이 말,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 말씀 아시죠? 코람 데오라. 하나님 앞이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이다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된다고요? 멈추라는 거, 멈추라는 거. 그냥 휘딱 지나가지 말고, 패싱바이 하지 말고, 그 앞에서 스탑을 하여서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멈춤이 있을 때 거기에서 안식이 되는데, 왜 그럼 언제 그것이 가능한가? 이 어린아이가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가다가 엄마 아빠 손을 이렇게 붙잡고 가다가
예,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엄마 아빠 손 잡고 가다가 이거 마음에 든 저기 인형을 봤습니다. 콩순이 인형이지 아무튼 봤습니다. 저걸 보고 엄마 손도 뿌리치고 아빠 손도 뿌리치고 저기 멈춰가지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기 멈췄을까? 이유는 저기 자기 좋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내가 즐거워하는 것과 만족하는 것이 있으면 그 앞에 멈추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이 멈춤이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때 우리는 안식을 얻는 겁니다. 본문 4장 3절을 보니까요. 히브리서 4장 3절에서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고 들어간 자들이 있는데 이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 즐거운 자들입니다. 그 약속 믿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구경거리겠다. 차를 타가 지나가다가도요. 볼 게 있으면 천천히 가기도 하고 더 자세히 보려면 아예 내려가지고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보기 싫은 게 있으면요. 그냥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발길 돌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자들 말고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가 그 앞에 멈춰 서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함께 수고했던 믿음의 동지였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였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데마가 하나님 몰랐다 이렇게 말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세상을 더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구절을 이름만 좀 바꾸면요. 데마란 사람 대신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좀 대고 이 나라고 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좀 대면 우리 자신이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고, 이러면 거기에 평안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한 즐거움과 만족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죠.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자주 부르셨던 애창곡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는 아니고 대중가요입니다. 그게 뭐였냐면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발길을 돌리려고 최시집만에 시집을 와가지고 시집살이 하도 힘들어가지고 이놈의 집 나가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아마 그 진심을 담아서 불렀던 노래 같은데 그냥 그 마음에 고달프고 힘이 드니까 발길 돌리고 싶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있어도 데리고 가시려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내가 힘들고 괴롭고 마음이 가지 않으면 발길 돌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발길 돌려버리게 되면 어디 가서 안식과 평안을 얻을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던 롯은 거기 가면 안식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 땅에 갔지만 거기 안식이 있었습니까? 풀은 있었고 이 양떼들 먹일 물은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안식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니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서 안 되는가? 왜 세상으로 돌이키면 안 되는가? 거기 가면 먹을 것 많고 볼 것 많고 들을 것 많고 갈 데 많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 영혼의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하나님 앞에 와서 거기서 멈춰야 되겠는데 뒷걸음질 치고 등을 보이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런 자세 우리가 안식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여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백성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4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세상에 돈 많은 것과 물질 풍성한 것과 이런 것을 만족한다 하지 않고 내가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하나 앞에 나아가되 하나 앞에서 멈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도중에 하나님을 마치 중간 정거장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서 내가 필요한 거 얻으려고. 내 궁극적 목적은 돈 잘 버는 데 있고, 내 궁극적 목적은 자식들 잘 되는 게 있고, 내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의 중간에 정거장이에요. 정거장. 내려서 필요한 거 조금 얻길 바라고, 조금 기도해가지고 자식들 잘 되길 바라고, 우리가 지금 뭐 문제만 조금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돌이켜버리고,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안식 얻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춰서 그 앞에 있을 때 지나가는 거 말고, 하나님 앞을 지나갔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 아닌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도도 하실 겁니다. 또 이렇게 봉사도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거. 그 앞에서 우리는 서서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을 누리셔야 됩니다. 목적지가 거기란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 자식 좋은 학교 가면 나느니라. 그래 봐야 별거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우리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가진 거 얼마큼 가졌다. 내가 한 100억을 가졌다. 어차피 안 될 거 100억을 가졌다. 그러면 한 200억 갖고 싶을 것 같아요. 200억 타면 뭐 201억이 있고 2억이 있고, 결국 물질적으로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 빠진 독입니다. 밑 빠진 독이죠.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걸 안 줬는데 딱 하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 손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든 붙잡아라. 필요하면 내가 준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못하고 자꾸 내 지갑 열어가지고 그거 달라는 겁니다. 내 지갑 열어가지고 여기다 꼭꼭 채워놔달라고. 어린 아이들 같은 그런 모습이죠. 어린 아이들이 그렇죠. 자기 지갑 열어가지고 좀 채워놔달라고.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 한 분. 어떻게 보면 편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만족하여 하나님 앞에 멈춰설 줄 아는, 거기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려면 언제 가능한가 하면, 그 인공위성이요, 뭐 공중에 그냥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우주선들이. 이게 이제 우주 정거장에서는 이렇게 도킹을 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딱 맞는 거죠. 그러려면 속도를 늦춰야 됩니다. 속도 안 늦추면 부딪히고 파괴될 거니까 속도를 늦춰가지고 정확한 아구를 맞춰야지만이 서로 왕래와 통례가 가능합니다. 통행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멈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 앞에 멈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하나 더 있는데, 하나님과의 아구가 맞는, 하나님과의 도킹,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일치라고 말해요. 일치. 하나님과의 일치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앞에서 멈춤이 되고 거기서부터 안식을 얻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여기 같이 한번 읽으시죠. 히브리서 4장 2절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바 말씀이 우리 믿음과 화합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 도킹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패싱바이 한 겁니다. 그냥 지나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마치 바느질 하는 것처럼 한 땀 한 땀 따가지고 일치시켜 놓지 못하면 우리가 일어서 툭 털고 나가면 툭 떨어지는 겁니다. 혼합과 화합은 다르다 그랬죠. 콩과 쌀과 뭘 대충 섞어 놓으면 섞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요 그냥 시간 다 골라낼 수 있는 겁니다.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혼합이죠. 그럼 화합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혼합되어서 안 됩니다. 이 앉아있는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혼합되어 있는 거라면 예배 끝나고 나면 툴툴 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 떨어져 나가는 거고 나는 나. 그러지 말고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붙어 있어야죠. 일치시켜야 됩니다. 화합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의 그러한 일치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함과 평안함을 얻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1장 13절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들은 바 말씀을 본받아서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치시키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귀들이 많이 높아졌죠.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일치시키지 못하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너희 믿음을 말씀과 일치시켜라. 여기 한 발 더 나가가지고 들린 말씀만이 아니라 이제는 말하지 않았어도 말하신 이의 마음과 일치시켜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알죠. 말하지 않더라도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들은 말씀을 일치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일치시켜라.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에서 열왕기상 8장 61절을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일지라도 너희 마음을 하나님과 아예 화합하랍니다. 혼합하는 거 말고 화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따라 우리가 이제 적용시키며 나가는 겁니다. 명백하게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멈춤, 참된 코람되어의 삶이요, 거기서 우리 영적 안식과 평안을 얻는다는 겁니다. 다른 데 안식 있지 않습니다. 하나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에 더불어서 일치를 이룰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 앞에 멈추는 자리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안식, 우리 남은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영적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면 어디로 나갈 것인가? 그랬더니 구원을 이루는 자리.
구원을 이루는 자리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제 7일에 관한 문제인데요. 예전에 이걸 질문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러지 않았느냐. 안식일이면 지금의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왜 안식일 말고 주일을 지키냐. 이건 이렇게 주장하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을 지키냐. 도대체 언제부터 토요일 말고 주일날 지켰냐. 근거를 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근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7일에 관한 문제에서 오늘 본문 4장 4절을 보니까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안식일에 관한 이 규례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4장 7절을 보니까 4장 7절에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가 질렀으되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에 대해서 봐라. 히브리 4장 7절을 봐라.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바뀌지 않았느냐. 근데 사실은요 다윗 시대에 안식일 지켰습니다. 구약 시대. 다윗 때에도 구약 시대였기 때문에 뭐 이 구절 자체가 토요일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이걸 증거해 줄 수 있는 군 스모킹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말할 것인가? 우리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에서부터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적 의미의 안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적 의미의 안식은 일을 멈추고 받는 것이 아니고, 다음 슬라이드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멈추고 얻는 것이 아니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얻는 겁니다. 끝난 다음에 얻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창조와 구원을 다 마치신 다음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중간에 둔 게 아니고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또 구원을 완성하시고 주셨다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럼 이 성경적 안식에서 이 의미를 우리가 찾을 때 창조와 구원을 가지고 우리는 안식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고 또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안식을 주셨는데요. 우리 성경 구절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은 십계명으로서 같은 말인데 좀 결이 다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있는 말씀부터 먼저 보시면 20장 11절에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신 이후에 일을 마치시고 쉬신 겁니다. 창조의 기념으로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똑같은 이 십계명을 말씀하면서 신명기 5장에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5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 명한 이유는 창조를 이룬 창조 이후의 쉼이 아니고 종이 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낸 것. 이게 구원이죠. 구원에 대한 기념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으로 끝난 겁니다. 완료되었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아침, 부활하신 날을 구원으로 인한 안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날을 지키는 거죠.
그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이고, 초대교회 주의 제자들이 모였던 그 날이요, 그 사도들로부터 연유한 날인 겁니다. 어느 날 누구가 이제부터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우리 오늘 주일 지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그럼 토요일 안식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냐 라는 그 질문한다면, 안식의 개념은 창조의 개념과 구원의 개념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하나 앞에 안식한다.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었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지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안식하려면 이 남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안식을 얻는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생명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살리는 것에서부터 안식을 얻는 것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 4장 9절을 보니까, 오늘 히브리 4장 9절에서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안식이 남아있다는 것은,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남아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안식을 누려라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우린 이미 주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지만, 마치 식물에 물을 주고 양분을 주면 자라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또 햇빛을 쬐면 하나 앞에 나가면 자란다는 겁니다. 자라가라. 이것이 곧 우리가 들어갈 안식이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입니다. 이 구원 이루어가는 게 안식 얻는 거예요. 날마다 자라가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다른 거 많이 아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라는 겁니다. 세상은 정보 잘 알고 세상은 잘 아는데 구원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거기엔 영적 안식과 평안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는 자리, 생명 살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안식을 얻을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동시 발생. 생명을 살린다는 것과 죄를 멀리한다는 것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지만이 우리 구원 이루어가며 안식 얻는 것이죠. 히브리 4장 6절을 보니까, 오늘 히브리 4장 6절에서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함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죄를 범한 겁니다. 범죄죠, 범죄. 우리는 죄를 반하는 반죄의 백성이 되어야지 범죄의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범죄함을 인하여.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은총을 빼앗아가는 아주 커다란 해악입니다. 해악. 에덴의 안식도 죄를 범함으로 빼앗겼고, 다윗이 받았던 그 큰 은혜도 죄를 범함으로 다 빼앗겼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거 간단합니다. 그냥 죄 한번 크게 지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안식 다 잃어버리니까 죄를 멀리하라 그 말인 거죠. 그럼 죄를 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죄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으니까, 죄를 짓게 되면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언 28장 13절에 보니까요,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서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죄를 자복하고 하나 앞에 자복하고 죄를 버려라. 그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죠. 그런데 이것을 토로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거기에 이제 안식함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즐거운 마음으로 보하지 마시고 거기 안식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갉아먹는 아주 큰 해악인 줄 알고 그걸 우리가 버리고 보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성도들입니다.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반드시 이 믿음과 순종의 자리에서 열리는 안식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배우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즐거움으로 그 앞에서 멈출 것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며 생명을 살리며 죄를 멀리하여 우리 영혼의 안식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